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걸어가고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지요. 기름에 불 붙는 것만큼이나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이 말이요 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여론 아닙니까? 우리는 이 소문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히 1000만 군대의 병거는 막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말은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 자리에서 살려 세우셨습니다. 이미 죽었기에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갈릴리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소년을 일으켜서 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기적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이토록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경계하셨지만 소문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발 없는 소문이 금세 천리말리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소문이요, 댐이 무너져 질주하는 홍수처럼 삽시간에 번지는 것이 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 시대의 영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것 하나뿐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맹물로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고,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오면 그 병자, 불치의 병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도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기도 남기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서 온 국민들에게는, 그들의 입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런 기적이 지금 일어난다고 해도 몇 시간이면 세계를 뒤집듯한 해외 토픽이 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무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과는 아주 동떨어진 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이고 뭐고 예수한테 가기만 하면 배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이 나라의 왕만 된다고 한다면 빵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저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든지 로마를 쫓아내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은 아무나 됩니까? 지금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골 청년이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들뜬 군중들의 관심은 저렇게 보리떡 몇 개 가지고 물고기 몇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큰 기대감과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알아듣지도 못한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실로 영적인 말씀 속에 영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관심이 없고 육에만 관심이 있었던 무리들이 신령한 말씀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이해될 리도 없습니다. 신령한 떡,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해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런 이야기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예수는 누구입니까? 갈릴리 요셉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속에서 이제 웅성대기 시작하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것을 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청년 예수가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아주 어렵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느니 내 피를 마신다든지 완전히 식인종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고 한 것 때문에, 그러한 기대 때문에 많이 왔는데 막상 찾아와서 예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상식으로 통하지도 않는 이상야릇한 이야기를 하니까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요 완전한 신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용자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는 부족한 정도 교인들이 한두 사람 떠나면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혹시 나에게 잘못된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어떤 때는 잠도 안 오고 어떤 때는 밥맛도 없는데, 오늘 사랑의 예수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12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들처럼 날 버리려느냐? 정말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리는 다 흩어지고 제자들 10여 명만 덩그럽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할 만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8절 6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떠날 수 없는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겠느냐고. 뿔뿔이 흩어진 무리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를 왕으로 삼아 배부르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따라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영생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참된 양식이 어떻고 참된 음료가 어떻고 하는 설교를 듣고 모두가 실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배불리 먹여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을 따르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도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사람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사람 아주 몇 년 전에는 아주 지질이 가난하게 막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도와줬고 내가 뭐 했고,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 듣지. 자꾸 그러면은 기분이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 건강, 병자가 약했다가 건강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70년, 80년, 90년도까지만 해도, 한 2000 정도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 방이 너무 좁아서 구역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집 좀 주십시오. 주인 눈치 안 보고, 예수 안 믿는 주인이 찬송 부르면 막 야단치니까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집 좀 주세요. 집만 주시면은 제가 마음껏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그런 식의 기도 꽤 많이 하셨을 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거의 95% 이상이 다 자기 집일 겁니다. 95% 이상이 주인이, 내가 찬송 불렀다고 주인이 쫓아올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구역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보다는 교회에서 드립시다 하고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 왜 믿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적 때문에, 엄청난 능력 때문에 나는 당신을 나의 오야복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생이 주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69절 봅시다. 6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딩그랗게 남아있는 그 10여 명의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알고 믿는 거와 믿고 아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 둘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상식 안에서 일어나던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상식이지 기적은 아닙니다. 상식을 아는 것이지 기적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명되던가요? 해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과학이고 의학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과 두뇌로 이해하고 믿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베드로는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갈 때 얻어지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퀘스천마크만 많이 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심지어 창녀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 5명이나 된 수가 여성과 대화도 나눕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고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며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면 당연히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고통당해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그와 반대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성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처음에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의인들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며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가다 보니까,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어요. 그래서 거기 지도자들 다 만났어요. 그래서 가는 날짜도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물론 가기 전에도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 이제 통보가 왔으니까 목사님, 예, 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제 이사 갈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통보해요. 모시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이미 교회에다가 다 이야기하고 보따리 쌀 준비 다 했는데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정치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술수 버려갖고 당신의 아들을 그쪽으로 했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목사세이가 세상만지도 못한가? 또 나는 이제 교회에다가 사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보다시피 저 부족한 건 많잖아요. 저 오라는 데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하게 하고 있는데 6개월 전에 어떤 저 백진환 기념관에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인천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자리 하나 있는데 나하고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고. 목사님이 나한테 부교육자 오는 걸 전권을 위임해 줘갖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했는데 하지 않겠느냐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인제일교에서 목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건축 현장 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내 나이 몇 살인데 뼈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빛 가운데로 가다가 나는 은퇴하게 될 텐데 왜 이 짓을 해야 되는가? 이해가 잘 안 돼. 옆자리 보세요. 표 있잖아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분명히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지금은 저도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경인제일교회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우리 여러분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내가 믿고 당신을 따르다 보니까 당신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 영생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영생이 있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떠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다수결에 의하면 지금 수천 명이 왔다가 다 떠나버린 그런 썰려간 가운데 있지만 그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러게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의 출세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로 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루어졌어도 만족하지 못해서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유한한 조건이 아닙니다. 영생,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 나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믿고 갈 때에 알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성전 건축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가서 볼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10년, 20년 지나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믿고 나갈 줄 아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